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에 성경 봉독이 누가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다른 성경 구절 3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주중에 읽어오시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 설교를 합니다. 매주 본문이 구약, 또 시편, 또 서신, 그리고는 복음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간 다 읽기 어려우니까 주중에 여러분이 읽어오시면 3년에 걸쳐서 성경 정독도 하시게 되고 또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력 설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복음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도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연결해 보면 이해가 보다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의 찬양이 천지를 진동하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난 이젠 죽었다 이런 겁니다. 난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났으니 난 끝났다 이겁니다, 인생.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시뻘게 달아오른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더럽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 입술에 불을 대시고는 죄가 다 용서받았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입술을 가진 못난 죄 많은 인간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입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 부르심에 이사야가 이렇게 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우리 밤새 수고했으나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니까 고기가 엄청 잡혀요. 그래갖고 막 친구들 오라고 그래갖고 하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데 배 2개를 나누는데 배 2개가 가라앉을 것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잡힌 겁니다. 그러면 신나서 펄펄 뛰고 춤추고 파티해야 되는데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 듣고 베드로와 친구들이 육체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건 보면 궁금해요. 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사야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던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것 같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8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동안 베드로나 친구들이요, 좀 못나고 모자라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걸 기대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좀 잘하면 신나고 뽐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안 되면 기죽어서 찌그러진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사야가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하나님 거룩한 임재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못되게 놀면 저 자식 저거 임자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괜찮은 거고 잘못 만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잘못된 임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두려움이란 기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어지는 자기 성찰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에 서게 된 인간은 신앙의 다른 경지에 들어가게 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부가 고기 잡는 것에 성공을 하면 고기를 계속 더 잡아서 대박해야 되고 뭐 통조림 공장 차려야 되고 이러는데, 이 베드로하고 친구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어부, 헬라어로 할리우스라고 피셔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take alive, catch alive, 살아서 잡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죽어가는 세상에서 살려내라는 소명을 주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 살리는 사명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잡아다가 또 교회 울타리에 가둬놓아서 그냥 여기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세상에서 생명의 삶으로 오고 생명을 위해 세상을 바꿔나가는 예수님 따라 나서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깊은 곳이 뭘까요? 먼저 깊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닦던 베드로와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러 가니 베드로가 아이고 해봤는데 안 되는데 아이 그래도 말씀하시냐합니다. 그래요. 고기가 엄청 잡히잖아요. 오, 이런 대박이 나나.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무릎 꿇고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 죄, 아픔 이런 거 다 드러내놓고 말씀드릴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도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있어도 인생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저 사람은 내가 믿는다.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글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절대로 못하는 것 있으면 주님께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무릎 못 꿇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한 베드로 복된 존재입니다. 자기 실패,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한 존재라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참으로 불쌍한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깊은 곳이란 우리 삶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거나 두려움이거나 죄책감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서 주님께 내놓으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깊은 곳이란 유대 문화에 있어서 혼돈과 미지 세계의 불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깊은 물,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호수나 이렇게 강은 잘 더 못하고 호수에서 보면 깊은 데 가면 왜 깊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밑에서 뭐 하얀 손이 나와서 이렇게 날 물귀신 생각 드는 게 이 깊고 무서운데요, 무서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물 깊은 곳은 무서운 곳입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 그래서 무서운 동네. 그런데 깊은 곳으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3년 차로 들어가요. 미래의 두려움과 혼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 주님을 모시라는 말씀이라 생각해 봐요. 이번에 카리스마 리바이벌 그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니 코로나 때 이거 그래요. 더군다나 프로징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라는 인간이 이거 관계된다니까 궁금해더래요. 제가 이 카리스마 리바이벌 시작하자고 한 건 딴 게 아닙니다. 너무 교단에 문제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끼리 토론하고, 나는 똑똑한 사람 모이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결 안 돼요. 해결책 찾으려는 사람은 해결책 못 찾아.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다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본으로 내려가는 거죠. 기도 어떻게 할 건가? 목사들도 어떻게 교인들 아프면 기도할 건가? 치유 어떻게 할 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능력에 입은 교회 어떻게 할 건가? 처음에 시작하니까 준비하러 모인 사람들이 30명 올까? 50명 올까? 코로나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고 재정도 문제가 있고 100명 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100명이 돌파하고 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등록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씩 웃고 있어요. 도와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와이에서부터 날라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뉴타운 하이스쿨 졸업한 내 친구 목사가 후러싱, 야 한국보다 멀다 후러싱. 야 그건 네 고향인데 와야지. 근데 한국보다 멀다. 하와이 서부 쪽에 제일 많이 오고 있어. 왜?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의 현실을 걷지만 그 깊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사태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 주님을 모시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열린 미래를 열어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깊은 회개를 위해 순종이 있어야지. 이것이 무릎 꿇는 것이에요. 내 것에 빠져서 마음대로 고집하던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순종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거 영어 번역으로 보면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If you say so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if you say so란 말이 어떤 뜻인지 알죠? 아이고 나는 이거 못 믿겠는데, 난 안 될 것 같은데
뭐 네가 말하니까 내 뭐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뉘앙스겠죠. If you say so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정직한 말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왜? 우리 몰라요. 우리 가보지 않았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다 알기도 때문도 아니에요. 다 잘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믿고 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자신 없어도. 두 번째, 깊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The Halftime 인생 후반전을 쓴 밥 뷰포드가 대부분의 인간들은 success, survival, 생존 위에 살고 소수의 우수한 사람들은 success로 성공을 해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전에 significant,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위대한 인생이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내 몫이 있다는 게 거룩한 인생에,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맡겨주시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인생의 분량, 십자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서 저와 같이 목회하던 장로교 목사 친구가 찾아왔어요. 온두라스라는 중남미 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스포츠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고 목사 언제 올 거냐 미국에 그랬더니 아니 왜 내가 돌아와야 해 그러는 거예요. 나 필요로 하는 선교 현장이 있는데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를 갈 때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인 우리 교회에서 송별 예배를 하고 만찬을 해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친구 이미 먹기 힘드니까 그래 잠시 선교사로 나갔다가 뭔가 마음이 재충전되고 괜찮은 교회에 있으면 다시 이민 목회하기 위해 돌아오기를 저는 바랬던 거예요. 착한 목사니까요. 근데 아시죠? 착한 목사들은 이민교회 이거 감당을 못 해내요. 차라리 태권도에 갖고 지금 온두라스 가고 있는 거예요. 힘 얻어서 다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살기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은 들지만 거룩한 위대한 사명을 찾은 거예요. 연합장로교단 파송 선교사예요.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있죠. 그분이 태권도 선교사입니다. 아주 몸이 봐도 몸이 싸움 잘하겠다 생긴 분이에요. 태권도 선교사인데 이 온두라스 같은 가난한 중남미 나라 청소년들은, 젊은이들은요, 뭐 BTS니 뭐 오징어 게임이니 뭐 이런 그 넷플릭스가 관심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이 태권도예요. 이 태권도예요, 한국은. 그런데 이 학생들 데리고 태권도를 하는데 지난 올림픽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 올림픽에서 태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동구 유럽의 조그만 나라가 태권도로 금메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온두라스에 있는 젊은 애들이 나도 태권도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고 싶다는 게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사 목사님이 한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에 연락을 했어요. 도와달라. 그랬더니 한국의 태권도 사범들이 자비량으로, 아마 나라 정부하고도 관계되거든요. 자비량으로 다 오기로 한 겁니다. 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야 되는데 태권도 훈련하는 동안 그 가족들이 살아갈 센터가 필요하다. 센터가 필요하다. 근데 온두라스라는 그 동네는 공립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학교만 가면 수백 명의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훈련하고 또 교회 세우고 이런 걸 동시에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학교 측에서 땅을 내주고 여기다 지어라. 그래서 올림픽 드림센터를 짓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올림픽 드림센터.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들은 우리도 가난한 나라 살지만 올림픽 가서 태권도로 금메달 따고 싶어하고, 그 꿈을 귀하게 여겨서 한국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이
자비량으로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림픽 드림 센터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 온두라스 가난한 나라 어린아이들 젊은 애들의 꿈을 꼭 이루어주고 싶다. 저는 당연히 얼마 들어? 전체 비용이 얼마예요? 올림픽 드림 센터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건물만 짓는 데는 재료값이 3만 불이고 건물 속에 들어갈 것까지는 5만 불인데 거기 들어가는 인건 비용은 학교 측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 비용이니까 3만 불이고 또 기재값 5만 불인데 이 올림픽 드림 센터라는 건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말은 이미 아틀란타에 있는 베다니 연합장로교에서 2만 5천 불을 헌금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2만 5천 불이다. 살기 어려운 중남미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의 기도 응답을 함께 기도하는 그 선교사를 만나고 전에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저는 그냥 아유 착한데 목회하면서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친구 목사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10년간 있으면서 지난주에 만난 그 사람을 같이 커피 마시며 느낀 건 뭔가 위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다. 뭔가 위대함이 느껴지. 왜? 거룩한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올림픽 드림 센터라는 프로젝트를 부탁하는 것 생각하면 그것도 고마운 겁니다. 당신도 이런 거룩한 꿈을 꾸는데 기도에 응답받는 일에 동참하라.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이에요. 온두라스라는 나라 청소년 누군가 몇 년 후에 이제 올림픽이 언제죠? 2년 후인가요? 이제 태권도 나갔는데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 어려운 가난한 나라 여기에 이 젊은이가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받았더니 거기에 이제 언론들이 몰려서 비디오를 찍는데 거기에 나와서 나의 오늘이 가능한 건 이 권영갑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런 꿈을 꾸게 됐다. 한국의 태권도 사범들이 나를 가르쳐 줬다. 그러고는 쫙 사진을 찍는데 건물이 나오는데 올림픽 드림 센터라고 나오는데 그 동판에 이 건물은 아틀란타 베다니 연합장로교와 뉴욕 프로징 제일교회 헌금으로 건축이 되었다. 이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는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힘든데 저 약속하면 또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 땅의 선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펜셀러 언더우드에 기도해보면 뭐라고 나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조선 땅에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던져놓으셨냐는 언더우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조선 땅에 제물포항에 제일 먼저 내렸던 선교사가 누구예요? 감리교회 아펜셀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가 같이 내린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다고 그래요.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다. 언더우드가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서 나이 많은 아펜셀러 형님 먼저 내리셔서 아마 아펜셀러가 먼저 내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둘이 같이 내린 거예요. 물론 아펜셀러는 순교하죠. 강물에 빠진 학생 구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선교지라도 어느 특정한 교회가 한다는 것보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같이 내려서 한국 조선 땅에 선교가 가능했던 것처럼 온두라스라는 가난한 동네에 장로교와 감리교와 같이 해서 올림픽 드림 센터를 줬다. 생각만 해도 참 좋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놀란 거는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건축들 한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니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10,000불이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요즘에 교회 건축이 10,000불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재료만 사주는 거래요. 그러면 목사와 교인들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온두라스 그 센터도 학교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목사와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땀 흘리니까 보람 가지게 되고 소유권도 선교사는 안 가지는 거예요. 왜? 선교사는 재료값만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서로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땀을, 자기 실력으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야, 그래서 요즘에 그런 데가 다 있네.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참 선교 잘한다, 감사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베드로와 친구들 모두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대해 말하면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나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모두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해요. 위험 부담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했을 때 이사야가 난 몰라요 그랬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거 뭐 고기도 안 잡은 양반이 또 왜 이래. 그물만 닦고 있으면 예수님이 멀쑥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도. 베드로가 필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 얘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사야와 베드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은요, 하나님이 계속 위험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게 뭡니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믿기 어려운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의 민족의 땅의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잖아요. 아브라함도 이게 정신 나간 사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아기를 낳을 텐데 예수를 알아. 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너한테 난다 그러는데 마리아가 믿잖아요. 믿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가 따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셨고 주님도 기쁘셨겠어요. 야,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따르네.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하 하나님 가장 사랑받은 존재라고 말씀하면 우리 믿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럴 주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라 믿는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 보혈 용서했다면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하면 감사합니다. 받아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아픈 자들의 손대어서 고침받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순종이죠. 주님 말씀면 믿는 겁니다. 어느 교인이 있었는데 늘 수심이 가득 찬 교인이에요. 우울한 교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밝아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물어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밝아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루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대낮에 가는데 뒤에서 깡통이니 쓰레기들이 줄줄 따라오더래요. 그런데 줄이 묶여 있는데 자기 목에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향해 가는데 시끄럽게 쓰레기들이 몰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는데 예배당 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찬 걸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쓰레기를 목에 달고 걷고 다니냐? 회개하고 다 내다 버려라 말씀하시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죄를 고백했더니 어디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만 그 쓰레기 더미 깡통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깨끗하게 예배당이 깨끗해졌다는 그 순간 자기 심신이 가벼워지고 깨끗하고 즐겁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 기쁘고 감사와 평안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면 주님이 그런 환상까지 보여주셨겠습니까? 마지막 이런 순종을 통해 사람 살리는 일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안 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됐어요. 같은 직장으로 돌아가도, 같은 가정으로 돌아가도, 같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 인생이 주님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인생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빕니다. 전도하는 변화, 선교에 쓰임받는 변화예요. 헌신하는 변화, 봉사하는 변화. 하나님 일꾼의 자격은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은혜의 갈망이고 깊은 사람 살리는 사명을. 베드로 순교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때에 베드로가 사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달라. 그때 사형 집행인이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넌 지금도 살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생명을 내게서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리차드 포스터가 Celebration of Discipline을 쓴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피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안 목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잘 쓰던 에서 신드롬, 이서 신드롬이란 말이 이게 야곱의 형 에서죠.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아유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그냥 팔아넘기잖아요. 에서 신드롬이랑 딴 게 아닙니다. 깊이가 없는 인생이에요. 현실, 근시안적 현실주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을 이서 신드롬이라고 해요. 가벼워요. 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인생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게 된 베드로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중년에 세상 성공에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은혜 체험, 베드로의 인생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 깊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 깊은 은혜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축복, 깊은 기도에 경험하는 축복, 깊은 사랑, 깊은 헌신에 빠져드는 축복. 이런 거듭남, 회심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초대교회 세계 선교의 길을 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은혜가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깊은 순종, 깊은 회개,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곳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고 아프고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곳에 주님 만나서
가장 큰 사랑, 큰 은혜, 큰 소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